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욥기를 읽으면서 친구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니들이 봤어? 이 말을 정말 묻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봤어? 라고 말이에요. 친구들은요,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고난을 당할 만큼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안 봤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지혜자님들,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욥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죄를 졌어요 라는 말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욥의 모습, 고난당하는 그 모습만 보고서 야 네가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온몸에 심각한 피부병이 돋고 살던 공동체에서 내쫓겨났는데 죄 때문이야 라고 확신하며 언어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얘기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일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 때문이죠. 어떤 사상입니까? 아닌 땡 굴뚝에 연기 안 나 라는 것이지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라는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지 라고 하는 권선징악의 논리, 이것만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빌닷이 동일한 논리로 또다시 거칠게 독소를 내뱉자 욥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꾸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자, 18장에 있는 빌닷의 말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지옥에 관한 최고의 설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욥은요, 그동안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길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욥이 한 말 가운데 오늘 말이 가장 짧아요. 가장 짧지만 욥의 가장 애처롭고 가련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13절부터 22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말씀이 욥기의 절정입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19장에 있어요. 파산, 사별, 질병 모두 큰 충격이지만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어요. 친구들에게 다른 거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위로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갖다가 왕따시킵니다. 소외시킵니다. 그것이 욥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을 친구들이 폭언으로 학대하자 욥이 말합니다. 2절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래? 3절 정말 계속 나를 학대할 거야? 4절 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너희는 죄 없어? 니네들 말에 따르면 너희들이 죄 지으면 너희도 내가 당한 이 고난 그대로 다 받는다는 말이네? 이건 협박이죠. 5절 너희가 계속 같은 말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나한테 그 입 다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럴 마음 없어. 니네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은 이야기 다시 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들어봐 라고 욥은 대꾸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20절에는요 욥의 탄식이 담겨 있는데요,
빌닷이 지옥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정죄하며 협박한 그 말에 대한 답이에요. 먼저 6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시는 원수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그게 6절부터 12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있어요. 자, 6절. 그물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6절. 빌닷이요 18장 8절부터 10절에서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설치해 놓은 그 그물에 걸려서 함정에 빠져서 덫에 걸려서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이걸 모두 자초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욥은요 오늘 말씀 6절에서 그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펼치고 덫을 놓아 나를 궁지에 몰아넣은 사냥꾼은 누구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온 대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진원지는 하나님이다.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욥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단식한 욥은요 이어서 13절부터 21절에서는 먼저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고 13절부터 21절은 누구를 향해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어 괴로웠고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들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저 밑바닥에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데서 오는 극심한 외로움이 있다.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이런 외로움, 고독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깊이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정말 나는 너무나도 외롭다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0절을 보면은요 12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13절부터 보세요. 형제, 지인, 친척, 친지, 나그네, 여종, 남종, 아내, 자식은 다 죽었으니까 손주겠지요.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 성경에서 12는 어떤 숫자입니까? 공동체, 집단이 완전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완전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모든 집단들로부터 정죄 당하고 소외 당하고 있다. 정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들이 구체적으로 욥을 어떻게 대했는가? 13절부터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13절부터 모두가 욥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 낯선 사람 취급했다, 버렸다, 잊었다, 무시했다, 숨소리도 싫어했다, 역겨워했다, 업신여겼다, 조롱했다, 미워했다, 원수로 여겼다. 욥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그들 모두와의 대인 관계가 파괴되고 오직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보세요. 뭐만 남았어요? 짓이겨진 피부, 피골이 상접한 몸, 그리고 치아가 다 빠져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흉하디 흉한 몰골뿐. 지옥이 따로 없죠 여러분. 지옥 설교를 빌닷이 했는데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야 이놈아 이게 바로 지옥이야. 내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 바닥을 치면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그래서 욥의 가장 애처롭고 처량한 그 심정이 담겨있는 말이 바로 13절에서 22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의 처지는요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자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개정하고 새번역 성경을 믹스해가지고 읽어볼게요. 10절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고 하나님이 내 몸을 두들겨 패시니 하나님이 이젠 내게 희망이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생지옥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 욥에게는 죽음을 통해 쉬는 것 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것만이 그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런 욥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21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런 욥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욥이 바라는 거 큰 거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도 어떤 친척도 어떤 지인도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욕을 하고 저주하고 욥을 떠나버렸지요. 22절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친구들은 욥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절과 22절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 어디 없나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외치는 욥의 절규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들립니까? 21절, 22절. 거기요! 내 말 좀 들어줄 사람 없어요? 욥은 밑바닥에 내 동댕이 쳐져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욥은 자신이 사모하는 님, 그 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에 사무치게 돼요. 25절을 읽어주세요. 25절.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구절 25절. 이 말씀은요,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선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번엔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25절.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고난이 최고조에 달아서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욥은 최고조의 믿음에 도달하여서 구속자에 대한 찬란한 희망을 쏘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의 밑바닥을 뚫고 나온 최고입니다. 욥은요 9장 33절부터 나에게는 사모하는 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왔는데요. 9장 33절에서는 사모하는 님이 있는데 그 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그 님이 없다. 내가 사모하는 님이 있는데 그 님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9장 33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해줄 이가 없구나. 욥은 자신이 사모하는 님을 중재자로 소개하면서 이러한 님이 계시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한탄을 했어요. 그러나 고난이 깊어져 갈수록 더더욱 저 고난의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갈수록 욥이 사모하는 그 님 중재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으로 가면 자신이 사모한 님을 욥은 증인 그리고 중보자라고 부르면서 내 님이 계신다라고 해요. 분명 9장 33절에서는 내 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6장 여러분 19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16장 19절. 욥이 사모한 님이 있대요. 16장 19절 함께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바라봐 보세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요건 지붕이고 천장이고, 예. 하늘은 저 위에 있죠, 그죠? 근데 높은 데 계신데요. 욥이요 9장 33절에서 자신이 사모하는 그님을 중재자라고 고백할 때만 하더라도 욥은 땅의 사람으로서 땅만, 고난이 있는 현실만, 현세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깊어져 갈수록 땅만 바라보았던 인생, 고난에 그냥 얽매여서 설키고 살았던 그 인생이 점점점 허리가 펴지고 고개가 펴지고 점점점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됐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욥이 고백하게 된다. 사모하는 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계시는구나. 저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 이제 저기에 계시니까 그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저님이 내려와야지. 안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날개가 없네. 아니면 죽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고. 그님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장 25절에서 자신이 사모하는 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대속자. 자, 핵심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9장 25절. 자, 그리고 거기에 19장 25절에 써 넣으세요. 9장 33절 그리고 16장 19절. 이게 점점 여러분 클라이맥스로 가는 거예요. 땅만 바라볼 때는 그님이 안 계셨다. 그런데 내가 고난에서 눈을 떼고 저 내 님을 향해 얼굴을 바라볼 때 그님이 계심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19장 넘어와서 그님이 이제 대속자로서, 그 대속자는 땅에 계시는 분이에요. 땅에 계시는 분. 이분이 오셔서 이제 나에게 상관하니라, 내 고난에 개입하리라 라는 고백이지요. 자, 25절 시작 읽어주세요. 자, 26절 27절도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으로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초조하다에 해당하는 이단은 여러분 히브리어 뭐냐면은 사모한다. 지난 그 설교 때 욥이 사모하는 님 해가지고 영어로 오늘 설교 말씀이네요. yearns, long for, 이렇게 이제 사모하는 거. 내가 사모한다, 사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 가득한 새 번역으로 제가 26절, 2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욥의 심정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무슨 이야기예요? 죽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욥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12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23절과 24절에서 누군가 지워지지 않는 필기 도구로 내 이 마음을 좀 기록해 주면 좋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사순절의 고난은요, 부활로 가는 여정이에요. 여정. 과정입니다. 고난은 부활로 가는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자, 부활절이 되면요, 대표적으로 큰 교회에서는 이게 칸타타 같은 거 하거든요. 그때 많이 부르는 핸델의 메시아에서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오페라예요, 오페라.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자, 이게 3부로 되어 있어요. 총 53개의 노래가 연주되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핸델의 메시아거든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메시아의 탄생, 21곡. 2부는 메시아의 순환, 고난당하는 것이죠. 23곡.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 이게 9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1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왜 외아들을 보냈느냐?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2부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제3부는 뭘로 시작하느냐? 오늘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노래로 시작해요. 여러분 찬송가 170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170장. 자, 170장에 있는 저기 오른쪽 제일 위에를 보면 거기에 작곡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작곡자 G.F. 핸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이거 작곡한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작사자가 있어요. C. 찰스입니다.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누구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가요 욥기 19장 25절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그래서 이 170장에 있는 이 찬송시를 갖다가 작사를 하게 되었고, 부활절마다 제3부에서 이 노래가 가장 먼저 울려 퍼지거든요. 욥은요 하늘도 땅도 하나님도 침묵하고 사람들의 핍박과 공격은 더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는 밑바닥에 이르는데, 그때 욥은 믿음의 절정에 도달하여 자신이 사모하는 힘을 대속자라고 부르며 앙망하고 살갗이 다 뭉그러지고 뼈가 다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을 보고야 말겠다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면 애간장이 타서 다 녹을 정도였습니다. 욥은 사방으로 포위당해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결국 본연의 믿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재확인시켜 드립니다. 땅만 볼 때는 고난만 보였고 억울함만이 있었고 분노가 들끓었는데, 이제 고개를 들고 저 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싹트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 빛나게 되는 것이죠. 자, 25절에 대속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속자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꼬엘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룻기 공부할 때에 집중적으로 배웠던 단어입니다. 자,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꼬엘은. 자, 생계, 빚, 기업, 상처, 대잇기 등 모든 일에 대해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하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친척, 가족, 이게 바로 꼬헬이에요. 이게 바로 대속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살해되면 대속자는 살해한 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의 몫이 위협받으면 대속자가 보호해 주었고 빼앗기면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자 꼬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미망인에게 자식이 없으면 대속자가 미망인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속자는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그 사람 편에 서주는 변호인이자 옹호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꼬엘 제도, 대속자 제도는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가장 가까운 혈족이 도와주도록 한 속량 제도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부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주는 사랑의 능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죠? 그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그것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능력자인 그 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다 도와줘. 얼마나 감사해요. 꼬엘은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제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족, 가족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꼬엘이 되신다, 대속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요 26절에서 대속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능력자인 대속자 꼬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춘향이하고 이몽룡이하고 서로가 사랑을 했습니다. 이몽룡이가요, 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너와 함께 혼례식을 올리고 동고동락하면서 100년 해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으니 그의 이름이 변학도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음주, 가무,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춘향이한테 수총을 들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춘향이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혼자가 있습니다 라고 거부하자 그녀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목에 이 칼을 씌우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이놈의 이몽룡이는 어떻게 됐는지 오지를 않습니다. 춘향이는요, 이몽룡이 과거급제 해가지고 장원급제 해가지고 자신을 구해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지를 않아요. 살아는 있는지 나를 잊은 것은 아닌지 계속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 님, 내가 사모하는 님 이몽룡 이 도령을 좀 꼭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사모합니다. 이몽룡이가 거짓골을 하고 왔습니다. 상거짓골입니다. 그런데요, 이몽룡이가 뭐 급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이 춘향이를 구해줬다.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 처하면서 오직 그 님만을 바라봤는데 그 님이 드디어 찾아와서 구해주었다. 이게 여러분 춘향전 아닙니까? 숙종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소설. 욥은요 춘향이처럼 무제한 고난을 당하며 지옥 고통의 저 밑바닥으로 추락했는데 그가 사모한 님이 대속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부당한 고난으로 아파하고 눈물 짓던 자신을 건져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 높은 데 계신다라고 했던 나의 대속자가 이제 이 땅에 내려와 나의 고난에 참여하고 나를 구해주실 것이야. 내가 그 대속자를 살아서 보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기어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의 저 밑바닥에서 부활 신앙을 증명합니다. 26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특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간직한 부활 소망이기 때문에 27절을 보니까 주님을 뵈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부활을 소망하며 그 님 대속자 하나님을 중보자를 기다렸으면 그 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나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고 소망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예수님의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욥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보인 최고의 믿음은 자신의 몸을 중보의 제물로 드림으로 부활의 문을 여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현세 이 땅에서는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을, 저 천국 내세에서는 부활과 영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욥처럼 창세기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산송장으로 극심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며 단장이 장이 끊어지는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고통이 완전 촉바닥을 내려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재의 제물, 그가 바랐던 어린 양, 그 제물을 보았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살펴본 즉 계속해서 땅만 봤어요. 고난만 봤어요. 이제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이 현실만 봤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무엇이 있더라? 번제할 양이 거기에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지요. 3일 동안의 지옥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거기에 어린 양이 있더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뿔이 걸려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얽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린 양을 보았다. 세례 요한에게도 사모하는 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과 욥, 세례 요한 등등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했던 님은 중재자로, 증인으로, 중보자로, 대속자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대속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중보자이기 때문에, 대속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성도 여러분, 고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욥이 가진 최고의 믿음인 부활이 고난을 뚫고 올라와 빛나기를, 고난의 저 밑바닥을 뚫고 나와 최고의 믿음, 부활과 영생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욥은 무자비하게 고통의 코너로 몰릴 때 하나님을 원수라고 했다가 친구라고 하고,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는 사냥꾼이라고 했다가 구원자라고 하고, 자신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했다가 대속자라고 고백합니다. 혹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 놓는 고난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런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불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했다가 절망하고, 믿습니다 했다가 의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막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소연이고 고통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불러온 죄와 사망을 깨기 위해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인 부활과 영생이 죄인들에게 주어지도록 자신의 온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은혜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월을 맞이하고 이처럼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어떤 고난을 맞닥뜨리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길 것임을 다짐하고 이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친교와 선교가 있는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